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입니다. 큰 시리즈 타이틀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하셨고 어떤 분은 20년을 3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붙들고 울어도 보셨을 것이고 또 병원 복도에서 기도해 보셨을 것이고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매달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회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 세미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보고 들으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정해서 했던 그 기도와는 내용이 뭔가 다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새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래 운전을 했다고 반드시 좋은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래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부부가 사랑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음에도 기도를 어쩌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물론 이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를 오래 잘 쌓아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8주 동안 이 시리즈가 진행이 될 텐데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듣는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처럼 나도 모르게 굳어진 기도의 습관이 깨달아지거든, 보여지거든 점점점 고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몰라서 늘 막막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믿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주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잘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기도자에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저자직강이죠. 그냥 저자직강.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잘못 배운 기도를 걷어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9절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 9절인데 5절부터 그 앞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교정합니다. 새 것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잘못 배운 것부터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첫 번째로 걷어내시는 건 뭐였냐면, 걷어내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걷어내십니다. 자, 볼까요? 6장 5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기도하셨고,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청중이라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옆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꽤나 믿음 좋아 보이는 기도는 하고 있는가? 그 순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공연,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 사람 앞에서 하는 공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시 골방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당시 집 안쪽에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 골방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도 누구 하나 보지 않는 그런 곳, 창문 하나 없어서 누구 하나 너를 지켜보지 않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휴가철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만 더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시선 내려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한 분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걷어내시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잘못 읽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3번이나 그쵸? 반복해서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짚어주시는데 뭐라고 짚어주시냐면 7절에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겠지. 내가 많이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겠지. 내가 금식하면 이번 주에 안까지는 꼭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 금식까지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진짜 쉽게 들어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그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거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과 눈물을 들였으니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세요. 그 다음 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말이 혀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물어야죠. 어떻게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 들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새로운 정보를,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이 좀 힘듭니다.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는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맡기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면 그것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 길을 가라 하시면 제가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원하지만 이만큼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으로, 내 마음과 내 타이밍, 내 시기에 맞춰 끌어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걸 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는 사실은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 안심하고 구하게 하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쳤던 이유, 가장 지쳤던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안 움직이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모자란가? 여러분, 내가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막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되면 부르실 거고, 응답이 늦어질수록 기도가 평안이 아니라 자꾸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나 오늘 밤 이 한마디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앞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들과 주기도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첫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구해야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클래스, 첫 수업은 요청이 아니라 호칭이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전에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이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신 분들, 그분들이 입을 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름만 불러도 그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기도인.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은행 직원에게 하는 말과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판사 앞에서 하는 말과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은 또 다릅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과 내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용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야.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본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누리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으로,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부자지간으로서 지내셨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누리시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쓰셨던 호칭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빠.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가장 어두운 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아바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캄캄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아바. 이 단어는 어린아이의 옹알이가 아니라 집안 식구만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호칭을 우리 입으로 옮겨주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부르라, 아버지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부르면 됩니까? 그리고 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못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 찬양이 와닿질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요. 못 부르세요. 부르고 싶어도 불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입이 떼지지 않는데. 복음 없이 아버지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복음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본래 아들이셨죠. 맞아요. 본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던 분이, 아바라고 부르시던 분이 그날 밤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십니다. 왜 아들이 버림받음의 자리에 서셔야 했습니까?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그 자녀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기다리고 구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자녀로 받아들여진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한 단어에는 십자가의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부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몇 가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걷어내셨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그 빈자리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십니다.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보시는 아버지, 아시는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멋진 말 찾아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뭐 기도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아버지 앞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만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